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대표해서 박정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일과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언덕길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비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크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담에 서신 이정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주하시는 최수진 사모님과 자녀들 이동원, 이윤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개인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고민과 걱정과 고통이 모두 해결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것이라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되어 그리고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산성이 먹게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대 사람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대 사람보다 애국이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영혼의 모든 물꼬를 주님께 열어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벚꽃이 서울에는 질 것 같은데 김포는 더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좀 날씨가 좋으면 다 같이 여기 한번 걸을까 했는데 비가 오네요. 근데 이 비가
우리가 걷는 그 꽃길을 방해하는 그 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적시는 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잘 고정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의 부재입니다.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나누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추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극악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가?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은 형식을 갖추는 사람들, 그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를 하나님이 아직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신대? 김 목사 좀 기도 좀 잘해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직 분향이 안 끝나서 그래. 천국을 참 하나님이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지어놓으셨는데 아직 수가 안 돼. 아직 미분양이야. 라고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한때 큰 교회가 너무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촌에 있을 때인데요. 몇 번 안 오실 때 그 교회 옆에 앉아서 한참 기도했어요. 금요 철야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곳간을 채워놓으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가고 있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러 가는 것은 아닌가? 내 아픔만 좀 봐달라고 치료를 원하는 것만은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성령님이 내 삶의 참된 삶의 주관자가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의 성장에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심은 것이 맺혀져서 열매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근원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이 땅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하기 힘드시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큰 목회는 아니신데 저를 가끔 부르세요.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뿌려놓은 것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하도 선배님들이 너무나 큰 씨앗들을 뿌려놓으셔가지고 목회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사업적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자본주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가장 최전선에서 먹고 계시니까 아마 가장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저를 위로하는 것으로 와닿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럼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열매,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가?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에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하나님의 때에 발아되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씨앗이 커져서 열매가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작업들, 그런 영적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있고 그런 기도와 그런 무릎 꿇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셨고 지금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통일이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통일인가? 어떠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빛의 부재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열의 부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교회 뒷길에서 제가 산책하다가 강아지들 그렇게 많이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되게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어떤 강아지를 보니까 옷을 입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강아지를 보니까요, 유모차에 태우고 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이해하셔야 돼요. 강아지도 류마티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강아지는요, 헤어샵에 갔다 왔는지 머리만 요만하게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머리를 말았더라고요. 각양각색으로 멋을 부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옆으로 한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유기견입니다. 뒤쪽이 아픈 되게 귀엽게 생긴 뒤를 보니까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뼈가 보여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개도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 없는 것이 이토록 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예전에 이 TV 광고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남자한테 좋은 건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했던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이 삶이 너무나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니까 먹고 즐기자, 아니면 채우고 쌓고 살아가자고 하는 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당신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오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저 하트 뿅뿅으로 나를 보고 있고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애굽 땅에서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돈이 전부고 네 인생이 자녀가 전부고 네 인생이 내 자기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내가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그 땅에서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왜 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에 관계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이 땅이 너무나 좋다. 먹고 살아가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더라도 나는 너를 꺼내내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붙잡아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꺼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단 한 점이라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요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때 10번째 재앙을 한 번에 주시면 끝날 것을 하나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그렇게 주셨어요. 다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 꺾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던 5번째 재앙에서 가축에게 돌림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돈이라는 것, 가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치심을 통하여 심각한 영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6번째 재앙은 이제 짐승 가축에서 머물렀던 재앙에서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걷어가시죠.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시죠? 어딘가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딘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시고 혼내주고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안 보이니? 이래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죠. 하나님 말만 안 들으면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냅두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래기도 해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용돈도 끊어보고 핸드폰도 끊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재앙을 주실 때 여러분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아, 이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철 음식 먹듯이 그때마다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 이거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네, 우리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계세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지요. 그 바로 옆에 제2인자로 우뚝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요술사들입니다. 그 요술사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일을 따라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을 때 비슷하게 따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술사들이에요. 개구리 재앙도 옆에서 따라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진짜 이들이 능력이 있다면 나일강을 피로 변했을 때 그 나일강의 피를 다시 물로 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개구리가 땅에 막 창궐해서 올라올 때 그 개구리가 다시 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줘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요술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는 티끌이 이가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점점 따라하다가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이 있을 때는요, 읽어보시면 알 텐데 요술사들이 어디에 갔는지 잘 몰라요. 이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있어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바로 옆에서 늘 있어서 바로가 명령함을 시행하는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또한 질병에 걸려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모세 앞에 선 요술사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습게 여겼어요. 나도 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하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무기력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넘사벽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해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바로 불똥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는 너무 시급해, 내가 빨리 해야 돼 라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또 반복해야 되고 했는데 또 반복해야 돼서 그 일상조차가 너무나 싫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가 지면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오죠. 근데 날이 밝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문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내버려 있는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를 볼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심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음번에는 너희가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날이 밝을 때 어둠이 어떻게 가죠? 나 간다 그러고 갑니까? 어둠이 어떻게 가요? 뭐 어둠 가는 거 못 보셨어요? 어둠 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발악하면서 떠나갑니까? 내가 더 이상 더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만 내일을 위하여 후퇴한다 이러고 갑니까? 네, 서서히 가는데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요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떠나갈 때 어둠은 고함을 지르면서 발악하면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고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로 그 책임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문제는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믿어볼까? 근데 다음날 됐는데 또 그런 일이 더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도 두 번째 재앙도 따라하던 요술사들, 바로의 곁에서 굳건히 서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들의 능력은 약화되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많이 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암살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암살 아시죠? 전지현 나오는 영화. 독립운동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또 그 영화와 연계돼서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정말 밀정은요 제가 손에 땀을 주면서 본 영화예요.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밀정이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떡하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조국을 지켰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전부 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으면 독립이 더 빨리 왔을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변절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말 목숨을 나눈 전우였는 줄 알았는데 동지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와야 되고 또 조직이 와야 되고 동지들이 다 끌려가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조국을 배반했느냐?
왜 조국을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이 조국의 독립이 오지 않는 것이 팩트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립이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독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증히 여기고 영적으로 음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방 민족을 붙여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게 네가 꼴 좋다 이렇게 하셨나요? 맛 좀 봐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줄 것은 미래이며 소망이며 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고상하게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믿어냄을 통하여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처절한 가운데 쌓여갈 때도 있고 찌질한 가운데 쌓여갈 때도 있고 정말 거룩한 가운데 쌓여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놔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를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안 했어. 내일도 안 할까? 내일도 안 하겠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아시는 분? 이달을 구별해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는 건 모르잖아요.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근데 왜 우리의 문제가 놓여질 때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 않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요술사들이 바로 옆에 곁에 서서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 바로 아론과 모세가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행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며 기다릴 때 넘을 수 없는 벽같이 여겨진 일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6번째 재앙 때는 요술사들의 얼굴도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분주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을 펴서 우리가 스올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씨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음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참 신기하죠. 아니 자꾸 재앙을 주시면서 징계를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면 바로의 마음을 빨리 바꿔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로를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가 자신의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 독재자나 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보기좋게 혼내셔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임받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저에게 문자가 오고요. 많은 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거할 때 잘 뽑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고 이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나라를 흥하게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의 정권을 누가 잡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정권을 누가 잡고 있던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누가 서는 것도 굉장히